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학교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길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되면 이제 자녀들에게 무언가 우리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동안 평소 때 하지 못했던 거, 또 밀렸던 거, 또 특별히 많이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도 방학이니까 오늘 이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좀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하나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어를 보면요, 창세기 말씀을 끝나고 그리고 또 레위기 말씀을 끝나고 그리고 또 레위기가 말씀이 끝나고도 그리고 계속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원어를 보면 그 첫 구절을 따서 그리고 뭐뭐 하셨다, 그리고 뭐뭐 하셨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의 시작을 알려면요, 이제 출애굽기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파헤쳐보고 말씀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말 깊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져 있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구원하신 진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름은 샤모크라고 하는데요,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딱 펼쳐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펼쳐집니다.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저의 이름은 전한수인데 닷전자에 크다 한자 전한수, 빼어날 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크게 빼어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심어주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에게는 모세, 넌 모세가 같은 아이가 되어라. 그런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었고 먼저 구원받은 어미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성경에 담긴 내용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은 구원의 목적은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뜻이 여러분에게도 자녀에게도 학교 위에도 밀터나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제 크게 이름들이라는 뜻인데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를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까지 이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시내산 언약이 맺어집니다. 구원하신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 중에 이 19장에 담긴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살펴보시면 좋은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셨나요?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 구원한 거 다 보았지? 라고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 하자 라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자, 너희가 누구의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무엇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에서 백성들이 쫓겨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지 않고 하나님과 체결된 약속,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의미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 언약을 그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한 사람이 깼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이거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자, 이제 이 목적을 이루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후반부부터 너희는, 여기서부터, 자,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계속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로 뭐가 된다고 하셨죠? 내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기보다는 성경 제사장들의 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된 제사장들이 점점 확대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백성.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 우리 문선주 집사님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 거야라는 이 내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불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장가갈 때를 기다리면서 남편도 몰래, 아무도 몰래 지금 적금 하나를 붓고 계세요. 비밀스럽게. 그래서 이 아들이 장가갈 때 내가 떡하니 짱하고 집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그렇게 비밀스럽게 여러분만 아는 특별한 소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딱 꺼내주고 싶어서 내가 이거 준비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내 소유, 세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내 말을 잘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세굴라 같은 그 사람들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제사장들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나라는요, 어렵게 이해하시지 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거고요, 성령님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들이 되어서 엄미로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나 현실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명을 걸고 여기 와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붙잡아 주세요. 연결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화해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원망합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제사장들의 나라.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도 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두 성품을 뜻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하자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죠. 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이런 뜻이야. 자, 이제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이룰 거야 라는 그 놀라우신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뭐가 치어지냐?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런 뭐 규정들을 들으셨습니까? 믿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너 이렇게 살래라고 계약은 후에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면 이 말을 잘 듣고 언약이 뭔지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장부터 이제 을지응답하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이제 약속을 체결하고 20장을 딱 펼쳐보면 이제 먼저 사인하고 내가 나중에 가르쳐줄게. 우리는 자연스레 그러잖아요. 먼저 해, 내가 이유 가르쳐줄게. 근데 하나님이 절대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 먼저 무엇을 듣고 지켜야 되는지 20장, 21장, 22장, 23장 딱 4장에 여러분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엄청 적은 거예요. 이 4장의 10계명과 이 10계명으로부터 이제 확장되어진 모든 말과 언약이 거기에 다 농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달달달달 외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표가 되어지고 이 10계명이 민수기 또 여호수아에 가면 점점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느냐 땅을 차지했느냐 천막을 쳤느냐 집에 살았느냐 환경이 바뀌니까 그 정신이 점점 확대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3장까지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다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백성들이 다 듣고 나니까 오케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장에는요, 여러분이 결혼식을 하듯이 언약식을 맺습니다. 어떻게 언약식을 맺느냐면 피로 생명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제물을 갖고 와서 죽인 다음에 피의 반을 어디에 뿌리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도 이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제 생명을 거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무엇을 걸라? 생명을 걸라. 그러면 우리가 내 소유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저 악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무엇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내산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언약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책에 꼭 별표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어떻게 마치냐면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 자, 우리가 뭐 짓자 그러면 우리는 막 노이로제가 걸리는데 뭐 또 건물 짓자 그러나 요즘 문제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시는 뜻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가 실전편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은 우리를 위해서 높은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성막은요 25장부터 하나님이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진짜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재료부터 규격부터 위치까지 다 설계도를 주십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하자. 어디에서? 광야에서조차.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서 나타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뭐냐? 성막. 25장부터 35장까지 설계도를 주시니까 33장부터는 그대로 다 성막을 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너네 내 말을 잘 듣기는지 한번 실험해 볼까? 그래서 내가 성막 설계도를 줄게. 내가 말한 대로 다 지어봐. 자, 이렇게 성막이 건축됩니다. 여기를 가로막는 게 뭐죠? 금송아지 사건 32장에 무엇을 하면 여기에서 멀어진다는 겁니까? 우상숭배합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에 담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보면 그리고 레위기 바이크라고 하는데요.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불렀다. 어디로 부르시죠? 자, 여기로 부르세요. 성막으로. 자, 왜 성막으로 부르실까? 여기가 이제 누구의 집이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의 소유 어디다 부르시죠? 다 집으로 부르잖아요. 이제 이 정도면 이 성막을 지을 정도면 내 말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됐구나. 이제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나서 레위기로 부르십니다. 자, 부르는데 이제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으니까 제사장이 뭔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출애굽에서 내 소유가 완성되었다면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장들의 나와 거룩한 백성이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답을 주시는데, 자, 1장부터 15장까지는 먼저 거룩해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5장 1장부터 15장에는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깨끗해지자. 내 소유가 내 집에 들어오려면 깨끗하게 씻자. 그래서 먼저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십니다. 5가지 제사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법 다음에 무엇을 주시면 깨끗해졌으면 이제 다시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중심에 보면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세워지느냐? 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가 됐으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죄에서 깨끗하게 씻자. 자,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정결한 것만 만져, 부정한 거 만지지 마. 그런데 그 중심에 이 정결함의 그 뭐라고 그러죠? 정결함의 모형, 정결함의 대표가 되는, 정결함의 표준이 되는 제사장이 이 제사장을 보면 이 정결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17장을 보면 대속죄일이 펼쳐집니다. 대속죄일은요, 우리가 아무리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부정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데 부지 중에 범한 죄들이 어떤 일들을 만드냐면 이 하나님의 집을 오염시키고 이 내 소유들을 오염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완전 대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잊었던 거, 그래서 모든 성전의 피와 기름을 다 뿌리면서 다 깨끗이 하는 대속죄일이 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정결해졌으니까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거룩도 정결과 부정을 시작합니다. 이게 A, B, C면 여기 다시 C를 시작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부정.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더러운 거 깨끗한 걸 말씀하면, 이제 이거는 이방인들과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정결과 부정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여기도 법으로 시작되었으니까 법으로 끝나는데 어떤 법을 말씀하시냐? 절기, 여호와의 절기. 거룩의 최종의 단계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안식일이 무너지면요,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희년을 이룰 때까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또 누구를 세우실까요? 제사장,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고 제사장이 주의를 잘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이냐? 이제 이 언약이 시내산에서 다 끝났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레위기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자, 26장에는 하나님이 서원을 하세요. 그리고 27장에는 이제 백성들이 서원을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제 생명을 걸었잖아요. 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들과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내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마치 서원하시는 장면이 이제 레위기의 결론에 펼쳐집니다. 이 레위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말을 잘 듣고 소유와 제사장의 거룩한 백성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때로는 축복을 주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더 잘 지키기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시면 저주, 재앙을 내려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말을 잘 듣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한번 펼쳐보시죠. 출애굽기 26장. 자, 첫 번째 4절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뭘 주신다고 하시죠? 자, 너희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네, 제가 잘못 레위기 26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 4, 5절. 너희에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축복은 철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겁니다. 비는 풍족함을 말합니다. 비가 제때 내려야,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가 너무나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너희의 타작은 곡식을 거둘 때에 이스라엘은 2번은 곡식을 거둡니다. 그런데 처음 곡식을 걷어서 여름에 이제 여름 과일을 따는데 보통 한 달이면 끝난 그 곡식 거두는 일이 끊임없이 여름 과일 딸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풍년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과일은 언제까지 따는가? 여러분 과일 과수원 혹시 가보신 적 있지만 과일 길게 따야 한 달이면 다 땁니다. 어떤 과일도. 근데 곡식을 파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이거 구원받은 목적이 이거죠. 두 번째, 여러분 많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남편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이거 잘 쓰는 거잖아요.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여기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게 빼앗기고 그러면 우리 불안해서 막 잠 못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주는데 어떤 평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방이 다 대적들이에요. 이때는요 다 빼앗고 전쟁이 너무나 대적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반드시 전쟁이 와서 뺏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축복을 주시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그러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뺏어간다는 거예요, 축복들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축복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11절 12절 말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지막 축복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축복이 세 가지인데 풍족함도요. 여러분 이거 안 해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 지켜주지 않은 두 다리 쭉 뻗고 진짜 천하태평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는 그 서원의 제목은 무엇이냐? 성전, 성막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안에 찾아오셨죠?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성전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성전들이 모여서 또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죠? 교회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죠.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면서 이 축복을 믿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여기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멀어져요. 여러분의 뜻과 자녀들이 지금 막 방학에 막 난리가 나서 멀어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부지런히 징계하잖아요. 하나님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여기 이 구절은요 한 10구절로 축복은요 한 10구절로 끝났는데 저주는요 한 배가 늘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축복은 진짜 짧게 말하고 저주는 막 3배, 4배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질게요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 저주받아서 여기서 멀어질 만한 사람, 이 멀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돌이킬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많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왜 내리시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5가지 이제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과 대적에게 패하게 하십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미 주신 축복들을 뺏어가신다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질병과 대적들에게 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아까는 비가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비를 안 내리세요. 무엇가 든다는 거죠? 가뭄이 든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질병이 가득하고 대적들에게 다 빼앗겨요. 가뭄이 가득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마저 이제 들짐승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저 제사장들의 사람들이 점점 가득해야 되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다 사라지고 그 땅에 들짐승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저 광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 23절, 24절에 보면 전염병과 기근들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이 땅에 전염병이 계속 가득한가? 성경에서 보면 상관없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저 소명들을 다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잘못해? 중국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살아야 될 제사장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질병과 기근들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축복이 뭐로 완성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으로 완성되었다면 하나님의 재앙의 끝도 무엇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시냐? 성전 파괴로.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의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갈 곳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첩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그 놀잇감으로 강간하는 여인으로 던져줍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제사장들이 갈 곳 없이 다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들이 포로기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축복을 내리시는 이유도 분명하고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이래도 너희가 말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26장에 반복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라도 끌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언약은 파괴된다, 파괴되지 않는다?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조상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여 이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구원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시켜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걸 하자는 겁니다. 이제 27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면 또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정말 완성되어지는가. 하나님도 서원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생명 거셨으니까 우리도 생명 걸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풍성한 축복만 받게 해준다면 나도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그 백성들의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응답이 이제 27장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린다고 여러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학교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 무엇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에가 정말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면
무엇을 드리기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 자, 그거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27장을 펼쳐보시죠. 총 5가지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무엇을 드린다고 이들이 고백하느냐. 자, 2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고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한데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 뭐 헌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서원하기 시작하느냐? 나를 드리겠다고 나를 드리겠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죠? 남녀노소 그리고 가난한 자 부자나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내게 이루어 주시면 나를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사실 이 서원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막 벌벌벌 떨면서 할까 말까 혹시나 서원했다가 우리 자녀가 목사가 될까봐, 사모가 될까봐, 선교사 될까봐 두려워하는 엄마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딸이 40이 넘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제가 뭐 중매쟁이도 아닌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왕따가 되었습니다. 계속 아무도 괜찮아요. 아무나도 괜찮아요. 남자면 괜찮아요. 남자면 다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갈까 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찾다 보니까 결혼하는 40대 남자 중에 아무나는 목사밖에 없어요. 전화해서 아무나가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아무나 괜찮습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하자는 거죠? 어떻게 제 딸을 상호로 드립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두려워할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 종 아닙니까? 근데 종들이 종되기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종입니까? 저만 지금 여기서 종으로 살아가러 여러분 거기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까? 다 종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다 둘로스로 다 종으로 둘림받았는데 이 서원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남자, 여자, 20세 이상, 그리고 1살부터 5살, 늙어서도 가난한 사람. 1살은 태어나서 이제 죽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이라면, 이러한 공동체라면, 이러한 가정이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 한 10명도 오면 한 명도 빠짐없이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수요 어머니 기도에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축복과 저주를 주시면서 여기를 이끄시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멀게 느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무엇을 드린다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가? 말씀에 보면, 자, 9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나의 소유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보면요, 9절에 보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드릴 때에 가축이며 이제 가축을 드린다는 거죠. 또 14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면 막 집도 드린대요. 그리고 나서 쭉 읽어보면 16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바 얼마 성하면 막 땅도 드린대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드린대요. 무엇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원래 다 누구 거였어요? 원래 내게 없었어요.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약 지키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셔서 거기서
철 따라 비를 내려서 다 축복으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땅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집이라고 해봤자 천막이었고 땅이라고 해도 광야뿐이었고 내 소유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언약 지키셔서 가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리고 땅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드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소원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땅을 제가 드리세요, 집을 드리세요. 아마 내일부터 안 나오실 건데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는 막 집값 때문에 죽냐 사느냐 막 땅값 때문에 막 정부를 바꾸자 말자 우리는 막 부동산에 막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동산만 주시면 누구에게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는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우리는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 내 것 중에 나조차도 갖기 싫은 거, 나조차도 그냥 별 볼일 않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보내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거를 많이 하면 시험에 드시니까 천열매. 자, 한번 살펴보죠.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하면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그 5분의 1을 더하고 물을 것이며 만일 물으지 않으면 내가 정한 대로 정하라. 첫열매. 왜 첫열매를 드릴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첫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섬기던 그 첫째 아들과 첫째 가축들은요 그냥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첫열매가 되었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냥 먼저 이 일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거고 제사장으로 확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일을 처음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첫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열매를 맺겠다는 이제 그 고백을 계속하는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첫열매가 되게 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 원하시지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시면 내가 이 구원의 첫열매가 되어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동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의 첫열매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도 안 믿고 부모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내가 첫열매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첫열매 되게 하셨으니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그 첫열매를 드린다면 그날의 첫열매의 신앙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하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고 저 사람은 못하니까 그렇게 좋은 애 태어났다면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열매를 드리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띄워놓고 5번 이제 무엇을 드린다고 하는가? 11조. 자, 요즘 11조가 많은 논란이 있는데 11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드리는 게 뭐냐면 11조.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한 11조 안 해도 돼요. 사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에 무엇이냐 11조입니다. 11조는 어디다 쓰냐면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이 기업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에서 아까 축복이 성전이고 저주도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들 기업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일하세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으로 시작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확장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확장된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11조의 쓰임이 레위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비와 자녀들 그리고 고아와 객과 가부로 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 소유가 되어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못할 사회들이 생긴 사람. 노비들은 이제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종처럼 살아. 어린 자녀들 내가 어려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고아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객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머물 것도 없이 막 떠돌면서 살아. 그리고 과부들 이제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과 이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니까 이 11조는 이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기 위해서 이제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이 길을 포기하면 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11조 했냐 안 했냐 목사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성도들이 저 사람 11조 하냐 안 하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11조 안 한다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군가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 1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성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 다시 살려서 이 일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다 하고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떠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와 진짜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특별한 소원이구나 라고 제가 깨달아요. 이거 정말 제가 새벽기 때 하고 싶어서 너무나 긴 길을 걸어왔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저 이거 하겠습니다. 그 간절함이 어디에서 지금 폭발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여기에 막 온전히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온전하지 않고 이건 온전하지 않고 이건 온전하지 않고 이건 온전하지 않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간절한 마음이 가장 잘 포기되어져 있다는 것, 가장 담겨져 있다는 것.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 드리는 것 같지만 헤렘이라는 단어는 남김없이 진멸하다, 멸절하다, 포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드리는 건데 이것은 무언가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백성들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중에 무언가 멸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무엇을 멸절해야 되는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면 무엇을 하겠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무언가 전쟁에서 노획물들이 생깁니다. 전쟁 전리품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장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 족속과 기르 족속과 아모리, 가나,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면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해석된 헤르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뭔가 드린다니까 여기도 온전히라고 쓰는데 정확한 뜻은 헤렘, 진멸.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성경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역이 있는 겁니다. 진멸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하면 그 가나안 땅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 다 풍족해요. 그 풍족한 것들을 싸워서 이기면 이제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죠? 다 진멸하는 겁니다. 갖고 싶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 제가 계속 7장 3, 4, 5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도 살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한 것이니 그들의 재산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헤렘,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힘든 포기였어요. 전쟁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고대 근동사에서는 많이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 가서 약탈하는 거, 빼앗는 거. 나보다 약한 가서 짓밟아서 여자 빼앗고 가축들 빼앗고 이 모든 수요들 빼앗아서 내 소유 가지려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성한 땅을 이기고도 그렇게 수많은 우상의 전리품들이 다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거 뭐하라?
멸절하라, 포기하라, 해내놔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했던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지 않는 그 포기 선언을 주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 놀라운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든 일이었어요. 또 얼마나 그 신전에 금은보화가 많겠어요. 여인들이 또 얼마나 음란했겠어요.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시작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른 것은 다 물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나를 들었다가 물러. 그래 너 물러라. 그래 너가 잘못 들었다면 물러가라. 다시 돌려도 돼. 나의 소를 들었다가 내가 잘못 드린 것 같으면 물러. 하나님은 이거 없어도 일하시니까 이거 없어도 많은 사람 필요 안 해. 한두 명이면 돼. 1000열매 물러라. 또 다른 사람 찾으면 돼. 11조 드렸다가 물려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물르지 말라. 우상숭배하면 왜 여기서 32장에서 우상숭배하면 이거 못하니까 물르지 말라. 그리고 뭐하라고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온전히 드린 것을 뭐하라? 반드시 죽일 거라. 온전히 드리는데 왜 죽여? 물음표가 찍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면 이제 왜 죽여야 되는지 알겠죠? 자, 멸절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극히 뭐라고? 거룩하다. 온전히 우리가 이것보다 나는 왜 드릴 게 없죠? 나는 뭐가 없죠? 나는 왜 11조도 없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 어떤 뜻이냐면 카도시 거룩하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만 쓰는 것이거든요. 두 번 강조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 하는 것처럼 너희야말로 진짜 거룩하다. 포기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간절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방학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면 애들을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애들도 뭐 열심히 살다가 잠깐 보면 그래도 예쁜데 이게 아침, 점심, 저녁 눈 뜨면 계속 있고 아침, 저녁 눈 뜨면 계속 있으니까 또 개척교회 목사가 하는데 교회도 가까워. 계속 왔다 갔다 맨날 보니까 이게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그런 방학을 겪으셔서 지금 이렇게 다 안 나오시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막 분노게 방학이 너무 길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막 방학이 신조어가 막 는다, 막 준다. 우리는 조만조만한데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너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것을 원하셔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너네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냐 할 때 신종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좋겠대. 왜? 방학이 계속된대요. 제가 그때 좀 짜증을 냈어요.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짜증이 아니라 이 방학에 애들을 더 봐야 된다는 짜증이었는데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이제 방학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12월 말에 방학을 했는데 1월 달에 제가 딱 2주 만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뭐냐면 핸드폰 때문에 제가 열받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방해받기 전에 핸드폰을 줬던 습관들이 제가 죄인이에요. 애들이 핸드폰 하는 거는 부모 탓이에요. 와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눈 뜨기 전부터 알람을 7시부터 맞춰놔서 엄마 아빠 자면 더 할 수 있으니까 막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녀석들이 새벽부터 핸드폰하고 밥 먹을 때 핸드폰하고 제가 설교했을 때 핸드폰하고 제가 나가면 핸드폰하고 엄마가 없어요.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이제 확답지가 나더라고요. 핸드폰이 꼭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핸드폰도 꼭 필요하죠. 핸드폰에 관련된 직업도 많으니까 또 우리 아이들 좀 요즘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유튜버 아닙니까? 유튜버 직업 여러분 엄청 봅니다. 말할 수 없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핸드폰에 관련된 직업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민이, 수민이 형의 셋을 앉혀놓고 그날 화가 났는데 화를 가라앉히고 아이들을 부르죠. 야 이제 우리 집에서 방학 동안 핸드폰은 절대 없다. 그래서 애들 핸드폰은 다 잠궈놨어요. 애들. 그래서 전화 거는 거 그리고 인터넷으로 뭐 영어 단어 찾는 거 그다음 문자 보내는 거는 아예 안 되게 잠궈놓는 어플이 있습니다. 다 잠가놓고 모르신 분들 있으셨다면요. 그런 어플 깔면 다 잠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가놓고 애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와 애들이 이렇게 사나운 녀석들이구나 깨닫고 싸우게 하는데 그 대신 하나님도 무언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이제 당분과 채찍을 가했어요. 너희가 핸드폰을 방학 내내 안 한다면 애들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닌텐도라는 게임을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게임에서 게임은 전혀 다른 게임이에요. 핸드폰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근데 닌텐도 게임은 왕을 깨면 왕을 몇 번 깨면 그다음부터는 하기 싫어요. 여러분 막 보글보글 테트리스 지금도 막 매일매일 하지 않지만 깨면 뭔가 실증이 나는. 그래서 그래 차라리 닌텐도라는 것을 바꿔주자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때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불을 개는 거 이게 딱 4가지만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발각되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저희 아이들이 주일에 와서 뭔가 핸드폰 저에게 고발해 주시면 닌텐도가 우리는 한 대가 아니라 3대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정의 소모가 고발해 좀 감당해 줘요. 근데 애들이 진짜 하더라고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 눈은 떴는데 하루 종일 학원가면 할 게 없어. 시간 너무 많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큐티를 해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영어 단어 외우는 걸 해요. 그 다음에 이불을 캐요. 그 다음에 아침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차려주는 일이 다 끝나 있어요. 그래서 큐티치 앞에 2달 동안 막 체크하는 거 기뻐요. 자, 저는 이것을 말하고 하는 건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해도 할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더 저를 귀찮게 해요. 아빠 이거 하자, 축구하자, 뭐 하자. 저는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할 일 제가 왜 핸드폰을 줬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뭔가 하기 싫어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죠. 그래서 놀아주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랑 놀아주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점점 짜증을 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빠랑 놀려면 아빠랑 시간을 보내면 뭘 해야 될까? 이건 참 영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하면 안 되는구나. 아빠는 나와 함께 축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아빠는 나와 함께 레슬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빠는 집에 와서 뭐를 하지? 설교 쓰는 시간 빼고 성경 공부하면 뭘 하시니까 아빠는 헬스장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헬스장을 못 가게 하는 거에서 아빠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민이가 어느 날 저에게 쳐다보면 아빠 시스팩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식스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식스팩을 만든다고 지금 10년 동안 노력하는 저를 보면서 근데 그거 운동 못한다고 짜증내는 저를 보면서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신나게 가르쳐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아들이 그래 아빠 나도 헬스장 가고 싶어. 헬스장 그날 끌고 가지고 헬스를 막 가르쳤어요. 그때부터 방학 동안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불 개고 밥 먹고 아빠가 이제 교회를 마치고 오면 아빠랑 이제 헬스장 가죠. 근데 둘째, 셋째는 아직 못 데려가고 어리고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이들마다 줄넘기를 같이 하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가 예쁘냐면 이 아이가 저한테 무엇을 해준다, 무엇한다, 뭐한다 이것도 좋지만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것을 포기했다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핸드폰 없이 못 사는 사이였는데 이 아이가 아빠의 명령에 아빠가 무언가 다른 것을 준다고 하니까 그날 진짜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그냥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가 저희 너무 말썽꾸러기고 막 진짜 막 욕도 하고 진짜 제가 볼 때 왜 이럴까 싶은데 날 왜 이렇게 닮았을까 싶은데 이 방학 동안에 이 아이가 포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한다고 해주는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해요. 그걸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희 아들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이게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은요, 헬행, 진멸, 포기가 그냥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라고 뭐라고 지금 막 브런치 먹고 우리는 시간을 포기하고 여기 있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헬행, 진멸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헤렘하는 거, 포기하는 거 되게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은 이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빠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포기를 잘했다가 결혼하면 이제 포기를 안 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당신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러지 왜 결혼해서 나한테 사달라고 그러냐고. 뭘 자꾸 맞춘다고 그러고 뭘 자꾸 산다고 그러고 왜 또 취미가 생기고. 아빠들 막 그런, 결혼하면 뭔가 자꾸 더 사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다 포기. 근데 이 포기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있다는 거죠. 엄마들은 달라요.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좋아했던 것들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시간도 포기하죠. 소유도 포기하죠. 젊음도, 자유도, 예쁜 옷도, 돈도, 욕심도, 게으름도, 우상도, 세상의 자랑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했던 것을 엄마가 되는 존재가 된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져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셔서 그렇게 다 포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포기하는 시간들이 왜 포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면 억울해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신세한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우라가 치밀어서 이 안에 막 응어리가 생긴, 내가 왜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돼? 내가 자녀들 때문에 왜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돼? 내가 남편들 때문에 왜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돼? 내가 시부모님 때문에 왜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형제, 내가 왜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돼? 상처가 되지 않는 지름길은요, 이제 시선만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은 무엇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고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거 주님께서 흥분하시면서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하냐. 자랑하고 싶은 백성들이 된다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포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로 옮겨지고, 우리 남편들이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포기한 것, 우리 남편들이 이 자리로 옮겨지고,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헌신하고 포기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도 포기한 순간들 우리가 바꿔버리면 지난 과거가 다 달라져. 엄마들의 마음들이 다 회복이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하게 원하세요. 오늘 29장, 28장 마지막에 보면 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들을 주님은 이렇게 보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중에 저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구원하는 목적 잃어버리면 그렇게 포기하고도 신세한탄하다 끝나버리고, 똑같은 엄마의 삶을 살고 똑같이 포기했는데 이제 자녀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누릴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세굴라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못해도 이 헤렘, 진멸, 포기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 나는 다 포기합니다. 그런 정말 지극히 온전한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